네, 우리 성경대학을 시작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오늘 2시 반에 이 성경대학을 개강을 하고, 우리 하늘중원 큰빛교회는 예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오늘 1시 반에 오늘 이 시간에 성경대학을 개강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를 제가 이제 쭉 이제 봐요. 평생을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가 뭔지를 알겠고,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되는지 이런 걸 알아요. 또 제가 대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어요. 시작은 하는데 성경을 못 읽어요. 읽다가 다 그만둡니다. 이게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평생을 성경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예, 성경은 안 읽으면 신앙이 안 커요. 신앙이 없어요.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복이 있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산을 못 넘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한 90% 이상이 매일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안 읽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을 못 넘어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경제는 성경이거든요. 이거를 안 넘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펴놓고 그냥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독을 해요. 통독. 성경을 그냥 한번 1독 해보겠다, 2독 해보겠다, 1독이 무슨 의미가 있고 2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3독이 무슨 의미가 있고 100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1독하고 2독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정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들어야죠. 잘 읽어야 되죠. 어떻게 그냥 책 읽듯이 그냥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통독을 제가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정독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진도가 좀 늦더라도 제대로 그냥 통독 10번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한 번 읽는 게 낫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경 읽는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연구해낸 게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순수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읽고 공부하고,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큰빛교회에서 사실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다 끝내서 임상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해보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성경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큰빛교회에 성경 읽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성경대학 그러면, 성경대학 이러면은 뭘 공부하느냐 하면 조직 신학도 공부하고 교회,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이거 해서 이런 걸 공부해요. 성경대학 그러면.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을 한다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과목이 뭡니까? 뭔 과목? 성경대학은 성경 공부하는 게 성경대학이지, 뭔 조직신학을 하고 교회사를 하라고,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래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성경을 읽되 성경을 공부하면서 읽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 3번 정도 읽으면 10년이 걸려요. 요거 1독 하는데, 계시록까지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하는데 3년이 걸려요. 공부하면서 읽는 게 쉽지 않아요. 3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통독 10독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냥 3년에 1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3번만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할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설교가 들려요. 설교가. 그냥 어떤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해도 설교가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요. 주일날 성경을 안 읽어 집에서. 그리고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들을 한국 교회가 양산해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절대 안 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해? 응답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복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안 읽고. 기분이에요, 성경이 읽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잖아요. 밥 먹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을 읽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중에 읽지 아니하였느냐, 읽지 아니하였느냐, 읽지 아니.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 나와. 읽지 아니하였느냐, 읽지 아니하였느냐, 읽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을 읽으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뭐예요?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듣는 것. 읽고 나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읽고 나서 주일날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 안 읽으면 그냥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교인들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를 읽고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래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하고 우리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일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은 안 먹고 자꾸 일만 하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그냥 탈진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있는 거다. 매일 성경 읽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이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린 자꾸 주일날 예배 가야지,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뭐 맨날 잔소리만 하는 거잖아요. 잔소리를 통해서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 다음 세대 신앙생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됩니까? 성경 읽는 걸. 우리가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한 이걸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평생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잊을 수가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고은아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부산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이 배우가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로 혼자 자취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배우가 되니까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막 상황이 안 좋잖아요. 막 옆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본인이 그래.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제 부산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었대. 막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연예계 상황이. 그래가지고 자신을 지켜내서 권사가 됐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제 학교에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대요. 고은아. 권사의 아버지가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늘 그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흰 두루마리 입었잖아요. 늘 자기 골방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골방을 만들어 놓고 흰 옷을 입고 늘 골방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죠. 늘 이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가 돼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자꾸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검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은아 군사님의 간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여줘야 돼. 신앙을 신앙을 보여줘야 돼.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늘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몸에 배는 거야. 그게 보게. 여러분 듣는 것은요 30%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이 아무리 떠들어대도 30%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30%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것은 70% 효과가 돼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 계셔서 영어 학원 원장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냐? 내가 오늘 1시간 정도 지금 앉아서 이야기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림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림책. 그림이 많은 책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야. 보는 게. 그러면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집에서 경건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봐요 애들이. 다 봐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 보고 1년 2년 3년 계속하네. 이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잠시 세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자녀들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림으로, 진짜 강력한 그림으로 자기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기억이 확 나면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경건 생활을 보여줘라, 이게 보여줘라.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 진지하잖아요. 가장 거룩한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대학을 시작한 겁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성경대학을 시작을 할 때 그냥 성경을 펴놓으시고 창세기 1장을 펴놓으시고 하루에 한 장 해서는 못해요. 창세기 5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월달 지금 5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장은 해야 됩니다. 적어도 2장 내지 3장 하시면 한 일주일 빨리 끝날 수 있어요. 3장 정도 하면. 그러니까 한 3장 정도 할 걸로 생각하고 못해도 2장은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1월달에 끝나요. 1월 한 달은 창세기만 읽는 거예요. 창세기만. 2월 한 달은 출애굽기 한 달에 한 권씩 읽는 거예요. 작은 책은 이제 2권, 3권씩 읽을 거예요. 제가 다 지금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전부.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전부 다 끊어놨어요. 그래서 책들이 이제 요거는 지금 모세 오경이에요. 이제 역사서 또 한 건 나와요. 책이. 역사서를 또 읽게 될 거예요. 지금 모세 오경을 읽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읽고 두 번째 책은 역사서예요. 그 다음 책은 시가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책을 쭉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라는 거죠.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두 번 쉬면은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한 달 동안. 못 읽어내요. 못 읽어내요. 밀리면 끝나는 거예요. 밀리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밀리면. 그러니까 죽으다 깨나도 그냥 하루에 2장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하는 사람 일주일 만에 끝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2주일 만에 끝내도 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한 달 안에 창세기를 끝내라. 읽고 공부하는 걸 끝내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는 2월달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맨 마지막 주일이 성경주일이에요. 성경주일이에요. 요때는 왜 성경주일은 성경대학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모여서 제가 개관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읽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창세기 개관을 강의를 해야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는데 되게 쉬워요. 그냥 모르고 읽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읽고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려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쉬워요. 읽는 게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일은 뭡니까? 출애굽기를 제가 개관을 설명해 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모이는 거예요. 매주 모이면 힘들겠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 이 큰빛교회와 하늘정원 큰빛교회 400명이 지금 성경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400명이 성경을 읽고 공부해 나가는 거. 이거 한국교회의 거룩한 물결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뭐 전라도에서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겼어요. 여러 군데 생겨서 감사한 거죠. 이게 막 퍼져가지고 한국교회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막 무브먼트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교회를 막 이 덮는 경건운동, 제2의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런 운동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성경 읽는 일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 오경 이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은 성경을 다 읽게 돼 있어요. 한 장을 1장 문제를 풀어가면 성경을 다 읽도록 그렇게 문제를 다 만들어놨어요. 다 읽을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근데 2장도 그냥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냥 풀어가면 성경을 2장을 다 읽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답식으로 낸 게 아니에요.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그냥 읽으면서 공부를 쭉 하면 성경 내용이 다 이해가 되도록 아주 고도에 있지 않습니까? 고도에 문제를 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생각을 많이 하고 문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단답식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외우는 것도 있고, 어떤 책은 단답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가면 돼요. 3년 걸립니다.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한 70 몇 명이, 몇 명이죠 우리?
80명. 와, 70여 명인데 80명 됐네. 대단한 겁니다. 이 80명. 우리 교회 교인의 80%가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창세기 개관 오늘 저녁부터 읽으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반드시 2장 이상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개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 거 없으니까, 시험 안 보니까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잘하면 내가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자, 창세기 개관입니다. 개관. 개관. 책 이름.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쉬운 말인데, 되게 쉬운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책 제목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아요. 책 제목을 붙이는 법칙이 있어요. 성경책 아무렇게나 제목 안 붙인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책 제목을 붙이는 관례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거 번역한 거거든요. 번역한 거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을 다 히브리 사람들이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 말이 헬라 말로 최초로 번역된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히브리 말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히브리 문화에서 이 헬라 문화로 번역할 때 약간 바뀐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책 이름을 붙인 대로 우리가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책의 제목을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 관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책의 첫 단어예요. 나는 이제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썼잖아요. 책을 한 80권 정도 썼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책 제목 붙이는 거예요. 책 제목 붙이는 거예요.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어요. 성경 공부 교재 하나 쓰고 있는데 책 제목을 뭘로 할까 이 고민을 넘치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다 쓰고 있는데 제목을 못 붙여서 제목 붙이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제목이. 예.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책 제목을 부르는 관례가 있어요. 첫째는 첫 단어.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에 뭐 옛날에 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책을 썼다 그러면은 책 제목을 어떻게 붙입니까? 옛날에예요. 이렇게 붙이는 관례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단어를 책 제목으로 붙이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자. 성경책에 이름을 붙일 때 저자의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저자 이름을 성경책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죠. 그다음에 하나는 주인공. 저자가 아니야. 그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입니다. 자, 책의 첫 단어로 성경책에 이름을 붙인 책 중에 하나가 뭐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말 창세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창세기 이렇게 한문이잖아요. 이걸 순수한 태초에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히브리만 태초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은 태초에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태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첫 단어를 갖다가 책 이름으로 만든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입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그 다음에 저자의 이름을 책 이름으로 한 개. 성경책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런 것 있죠. 사무엘. 저자예요. 저자. 또 많아요. 또 많습니다.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저자. 그 다음에 하나는 주인공. 여러분, 주인공을 책 제목으로 한 성경책? 룻기. 룻기 잘 알아요. 룻기. 룻기 이런 거. 그렇잖아요. 룻기. 룻기서의 주제는 룻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 룻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잖아요. 제네시스.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제네시스예요. 저는 창세기를 타고 있어요. 창세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창세기 타고 다니는 거야. 차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네? 창세기.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창세기,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이름을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단어를 책 이름으로 쓴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세번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 책의 첫 글자, 첫 단어를 제목으로 붙인 책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무슨 뜻이에요? 사돈. 사돈이 뭐냐면 알 사람 하나도 없어. 사돈이 알아야지. 처음에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창세기 굉장히 막 세상의 시작을 막 거창하게 기록됐지만은 뜻은 뭐냐면 쉽게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그런 뜻이에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렇게 창세기가 시작되잖아요. 첫 단어 태초에 그게 제네시스예요. 창세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거는 알고 그래도 창세기 읽어야지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저자. 지금 우리가 모세 오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모세 오경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모세 육경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여호수아도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육경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모세 오경까지가 맞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모세 이후에 얘기가 여호수아니까.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가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오경은. 그럼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모세.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가 애굽을 출발해서 너보산까지 옵니다. 광야를 거쳐 너보산까지 오는데 너보산에서 죽기 이전에 오경 기록을 끝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BC 1406년에 약 BC 1400년경에 400년 이후에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워낙 고대의 일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나 1400년, BC 1400년까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한 1400년대에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너보산에서 죽기 전에 광야에서 기록한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냥 밥만 먹고 논 게 아니에요. 모세는 기록을 한 거예요. 이 현대 사람들보다도 이 과거의 사람들 역사를 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역대지략의 기록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너보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오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가 누구라고요? 내 동생이야. 영탁이니까 영덕이 동생이 영탁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많아. 우리 지금 집안들 많아 지금.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고? 모세. 아시죠, 그렇죠? 창세기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 우리가 창세기를 읽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성경 아무렇게나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겠습니까? 기록 안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둘로 딱 나누게 되면 창세기는 어떻게 나누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딱 둘이에요. 창세기는 딱 둘이에요. 하나는 창조시대, 하나는 족장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창조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인류 이렇게 맨카인드 인류 이렇게 표현한 인류에 대한 거예요. 인류에 대한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인류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주제가 인류입니다. 인류. 그 다음에 이 족장 시대는 뭐냐면은 인류가 아니에요. 한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한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열방 중에서 한민족을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족장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열방을 구원할, 열방이 지금 막 타락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다 타락하고 막 심판하고 타락하고 인류의 인류. 이 인류를 구원할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족장시대. 이거는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요거는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타락한 인류, 범죄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한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 한 민족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자, 그러면 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로 구분된다. 그러면 창조시대는 어디까지냐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를 창조하는 얘기예요. 창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3장, 4장은 누가 타락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거예요. 3장부터. 그 다음에 가인이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3장, 4장까지가 타락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10장은 뭐냐 하게 되면 타락한 이 인류를 뭡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잖아요. 그 인류가 또 여전히 범죄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무너뜨려 하나님 심판이 언어를 막 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생기는 거예요. 열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막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막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전부 인류예요. 인류. 이거 지금 내가 처음 사용하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인류에 대한 얘기. 한 인류입니다. 인류.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1, 2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 3, 4장은 타락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니까 그냥 읽으라고. 타락. 나와 여러분이 얘기니까 그냥 읽으세요. 그 다음에 심판. 6장에서 10장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1장 한 장에서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이때는 하나의 인류예요. 하나의 인류입니다. 인류.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여러 나라를 만드는, 언어를 흩으면 여러 나라가 되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 족장, 이게 네 인물이 나와요. 네 사건이 나오고, 이게 네 인물이 나옵니다. 네 사건이 나오고, 네 인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 다 족장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렇게 되는 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족장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 딱 가게 되면 뭐가 시작됩니까?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를 부릅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가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이삭 얘기는 되게 짧게 나옵니다. 이삭 얘기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24장에서 26장, 2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야곱 얘기는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에서 36장까지. 그 다음에 요셉 얘기 37장에서 5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죠.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3대 족장 그래요. 우리가 족장할 때, 이거 참. 3대 족장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게 3대 족장이에요. 그런데 요셉도 한 민족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4대 족장 그럽니다. 그래서 3대 족장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럼 4대 족장 하면 누구를 포함시킵니까? 요셉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으로 끝나요.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시대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조시대는 창세기 1, 2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 2장. 창조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예. 하나님도 창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천지 창조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지를 설명해 나가는 2절부터예요.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장부터는 뭡니까? 어떻게 창조했는지. 근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2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준비하시는 게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시는 수면에 운행하신 일. 이 2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천지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자, 땅이 뭐합니까? 혼돈하며, 히브리 말은 토후 되어 있어요. 혼돈하며 무질서, 질서가 없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면 질서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달과 태양과 이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태양도 돌아요. 다 돕니다. 가만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구도 돌고. 도는 속도가 달라서 그렇지. 이 지구는 1시간에 약 3,700km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총알보다도 더 빨라요. 그렇게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별들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하나의 은하계가 한 2천억 개가 돼요. 2천억 개가 하나의 은하계 정도 돼요. 이런 게 2천억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지구는 꼭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돕니다. 꼭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돕니다. 달도. 그래서 달력이 나오는 게 정확합니다. 여러분, 달력 정확합니다.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뭐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며 토후예요. 무질서예요, 무질서. 아직까지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우리가 집 짓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뭐 합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나무 사다가 못 사다가 막 다 준비해놓고 집을 짓는 거지. 준비 안 하고 집 짓습니까? 못 져요. 뭐든지 준비가 쫙 돼야 돼요. 그래야 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창조가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며 토후예요. 무질서입니다. 창조가 안 됐어요. 창조했다 그러면 질서예요. 그 다음에 공허하며 보후입니다. 텅텅 비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창조를 위한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후, 토후, 보후 비슷하죠? 토후는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보후는 히브리 말로 공허라는 말이에요.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조를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됐으니까, 빛을 창조 안 했으니까 흑암 자체겠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빛이 한 점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깊음이 있었다 이 말은 흑암이 한 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칠흑 어둠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둠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구 어느 편에 태양이 있거든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빛이 없는 게, 지구 어느 곳에 태양이 있어요. 떠 있어요. 빛이 있다고요. 완전한 어둠은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양이 있는 한 완전한 어둠은 이 세상에 없어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흑암이 빛이 한 점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 2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 창조를 위해서 준비하는 땅이 나와요. 땅.
땅이 나오잖아요. 얼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준비한 거예요. 땅을 준비해 천지를 창조하죠. 재료, 땅이라는 흙이라는 재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언제 만든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사이에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의 갭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창세기 3절부터 문제가 6일 창조예요. 2절은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땅을,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갭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 하나님 땅이라는 흙이라는 재료를 만드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수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물 만들었다는 얘기 봤습니까? 땅 만들었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재료를 준비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물이에요. 이 우주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주의 기본, 생명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땅과 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뭘 천지 창조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준비하고 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땅과 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혼돈, 공허, 무질서잖아요. 땅과 물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뒤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여러분 우리가 집 짓을 때 우리가 세멘트에 모래에다가 세멘트 붓고 물 붓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세멘트에다가 모래에다가 세멘트 붓고 지금 물까지 부었어. 그래가지고 좀 분복을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 뭐 흙은 가라앉고 물은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행.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우리 사돈 아십니까? 인큐베이터? 사돈이 모르면 아는 사람 이웃에 한 명도 없어. 우리 동생은 아시나? 인큐베이터. 예, 그 영어야, 영어. 영어라는 건 알죠, 그렇죠? 인큐베이트. 예,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인큐베이팅이라는 말이에요. 예? 인큐베이트. 예, 이게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품는다. 하나님이 신이 뭡니까? 물과 뭘 품고 있습니까? 흙이 뒤범벅이 된 상태를 품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운행하시니라 인큐베이팅 하는 거예요. 품는다. 병아리가 나오겠죠. 창조를 위한 준비. 그런 뜻이에요. 준비, 창조를 위한 준비가 1장 2절은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예, 준비했으면 창조가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창조합니다. 제가 지금 창조할 테니까 지금 창조합니다. 이거 처음 지금 해보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헷갈려요. 자, 창조 사역. 두 번째는 창조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흙과 뭐예요? 물을 준비했다. 이게 뒤범벅이 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창조합니다. 재료를 다 준비했으니까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들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빛을 만들어야 돼. 빛을 만들어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빛을 만드는 거예요. 자, 빛을 만들지 않고 나무를 만들어서 그 나무 어떻게 될까요? 빛을 만들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죽어. 빛 없는 세상은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어둠이 없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심이라 뭐예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빛 없으면 다 죽어요. 빛 없으면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도 빛 없으면 다 죽어요. 생명은 빛이 없으면 다 죽어요. 태양이 없으면요 바닷속에 있는 있잖아요. 예? 작은 생명까지도 전부 죽어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생명의 권원이에요. 빛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드는 거예요.
캄캄했잖아요. 그렇죠? 캄캄한 흑암이 있었잖아요. 빛을 만들고 나니까 뭐가 존재합니까? 빛도 존재하고 흑암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고 그러고 밤을 뭐라고 그러고요? 밤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듭니까? 이걸 라키아 이러는데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 헤븐 아니에요. 스카이. 라키아 그러면 히브리 말로. 궁창을 만듭니다. 하늘을 만들어요. 하늘에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늘이 되게 중요해요. 땅만 채우는 게 하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하늘에 있어요. 이 궁창에 있다고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요. 궁창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땅에 있는 물이에요. 땅에 있는 물.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노아 홍수에 가면은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하늘 위에 거대한 물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증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늘 위에 물이라고 어마어마한 물이 있었어요. 땅과 하나님 물을 만들었는데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물을 많이 만들었는지 지금 흙이 안 보여. 땅과 흙이 지금 뒤범벅이 됐는데 이 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물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을 만들고 하늘 아래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물을 만들고 하늘 위에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하늘 위에는요 거대한 물띠가 있었다는 거야. 그 거대한 물띠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지구가 있으면 거대한 물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태양이 뭡니까? 전부 빛들이 거대한 물띠를 통과해가지고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도 없고 북극도 없어요. 다 온도가 똑같아. 이걸 지구의 온실 효과 이래요. 들어보셨죠? 지구의 온실 효과.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이나 적도나 온도가 똑같이 지구의 온실 효과. 온실에 들어가면 비닐 이게 다 쳐놓으면 온도가 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엄청난 큰 동물이 엄청난 식물이 나오고 이게 공룡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식물과 동물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가장 살기에 적당한 온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그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적절한 온도로 하늘 위에 궁창의 물을 만들면 이 지구의 온실 효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동물들 거대한 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냐? 셋째 날은 안 만들어요. 셋째 날은 셋째 날 뭐 만들었죠? 뭘 만들기는 땅과 바다를 분리합니다. 그냥 뭘 안 만들어요. 땅과 바다를 지금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땅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뭘 만들지 않고 땅과 바다를 분리한 다음에 뭘 만든다고 한다면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서 땅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여기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이게 뭘 안 만들어요.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서 뭘 만드는 겁니까? 나무와 채소를 만들어서 땅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이게 독특한 아주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부 분리하는 사역이에요. 분리하는 사역. 이 창조 사역은 분리하는 사역이에요. 창조를 둘로 딱 나누면 분리 사역과 채움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둘로 딱 나누면 창조 사역과 무슨 사역으로 창조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로 나눌 수 있듯이 창조 사역도 분리 사역과 채움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낮과 밤을 분리하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분리하죠. 땅과 바다를 분리하죠. 다 분리하는 거예요. 이 분리 사역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인 우주를 만드셨어요. 만드는 이걸 채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만드는 이걸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전부 창조와 사역이에요. 분리하는 거예요. 넷째 날은 채우세요. 뭘 채웁니까? 첫째 날 채우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만들었으니까 넷째 날부터 채우는 거예요. 뭐부터 채우겠으면 위부터 채우겠죠. 그래서 낮과 밤. 그래서 여기 뭘 채우는 것입니까? 낮과 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뭘 채웁니까? 해를 만들어요. 달을 만들어요.
표를 만들어요. 채웁니다. 궁창을 채우는 거예요. 채웁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채우겠습니까? 새와 물고기.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궁창 하늘을 만들잖아요. 하늘을 채우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 아래에 물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물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늘을 채우는 거예요. 새. 하늘을 날아. 이런 걸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채우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에다가.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분리하자. 여섯째는 뭘 채웁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짐승과 사람을 만들. 짐승을 먼저 채웁니다. 이 땅에다가. 짐승을 채웁니다. 땅에다가 짐승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 사람을 채웁니다. 여기 바다는 있잖아요. 이 궁창 아래의 물, 여기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 물고기를 다 만들었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채울 때, 이 땅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기도 채소와 나무는 이미 셋째 날 다 만들어 채웠습니다. 근데 뭐만 만들면 됩니까? 사람과 짐승,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만들어요. 가장 만드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나중에, 짐승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우리 팥죽 군사님 이야기 한번 해봐. 나는 군사님이 새알로 보여. 큰일 났어. 새알로. 팥죽에 새알로 보인다니까. 짐승을 먼저 만들었어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요? 짐승.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우주를 만들어 누구에게 준 거니까요? 지금까지 이 우주를 창조해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지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럼 지구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구 다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멸망은 지구의 멸망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지옥 가고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인간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장이에요. 다. 그게 계시록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선물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이제 첫 번째 문제 풀면은 그래서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은 내가 너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준다 그 말이에요. 관리해라 그 말이에요.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이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뭐 하십니까? 안식하셨다. 쉬셨다.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첫째 날은 무슨 요일이죠?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 맞잖아요. 토요일 날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이야. 그러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일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부터. 오늘이 시작이에요. 첫날이에요, 오늘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니까. 그냥 첫째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날이고 모든 것은 첫째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월요일은 둘째 날, 수요일은 셋째 날, 목요일은 넷째 날, 금요일은 다섯째 날, 토요일은 여섯째 날. 어떻게 됐나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하여튼 주일이 첫째 날. 첫째 날.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게 안식은 토요일 날 가리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데 이 안식일의 완성이 무엇이에요? 안식일은 율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주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주일로. 이 안식일의 완성이 뭐예요? 안식일은 율법이에요. 이게 완성된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우리가 첫째 날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2장에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창세기 2장에서 인간에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구속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오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인간의 타락, 창조사역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자,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다 깨지는 거야, 범죄는. 죄지면 다 깨지는 거야. 둘이서 죄져.
둘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뭔지 죄인지 모르겠는데 깨지는 거야. 그냥 다 박살이라는 거야. 죄가 들어가면 박살이라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죄가 들어가면. 아시겠습니까? 죄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죄는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죄는. 그 죄가 저주예요. 죄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 인간의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 난리잖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깨지는 거야. 어떻게 깨집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창세기 3장 8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깨져버려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 상세 이제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하나 있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 깨지, 가인과 아벨이 깨지는 거예요. 전부 깨지는 얘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저주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자연이 우리를 힘들게 막 엉겅퀴를 나게 하고 가시나무라, 이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막 자연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막 자연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예요, 저주.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에 대한 얘기에 3,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의 범죄, 4장에 나오는 타락의 마지막 부분이 가인의 범죄가 나오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잘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대단히. 인간이 1, 2장에서 죄가 없어요. 무죄 시대라고 그래요. 무죄, 죄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에덴 동산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무죄 시대, 에덴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딱 지니까 에덴 쫓겨나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렇게 갈라져. 역사도 깨지는 거야. 역사도 깨지는 거야. 둘로 쪼개지는 거야. 깨지는 거는 나쁜 거예요. 깨지는 거는 죄가 들어오면 깨지게 돼 있어. 역사도 깨지는 거야. 에덴의 시대는 역사가 하나예요. 에덴의 시대. 무죄 시대는 역사가 하나예요. 예?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역사도 깨지는 거야.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나라에 죄가 들어오면 나라도 깨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깨지는 거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인간을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니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인간. 이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역사. 태초에 역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타락을 했지만 죄가 들어왔더니 역사가 계속되고, 여기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 깨지니까 두 개의 세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가인의 세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벨의 세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아벨의 세력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는 불신자의 세력이에요. 예? 불신자의 세력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거는 가인의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세력이 생겨나고 믿음의 세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세력이 있고 가인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는 딱 둘이에요. 이 이후부터 가인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세력. 이 세력이 막 편안하고 잘 되고 복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이건 핍박받는 세력이에요. 핍박받는 세력이에요. 십자가 지는 세력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요. 박해받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의 세력은 뭡니까? 역사. 아벨의 세력은 밑에 있어요. 이게 핍박받는 세력, 박해받는 세력, 고난받는 세력이에요. 예? 이게 십자가 지는 세력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이게 하늘이 천국이 빠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세력은 이 세력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세력으로 살 것인지 아벨의 세력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의 세력이 되는 겁니까? 아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아벨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고 힘들지만 결국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세력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받아요. 얼마나 많은 환난. 그래서 막 주님을 떠나니까 막 떠나지 말라, 막 배교하지 말라, 막 이기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가인의 세력은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핍박하는 세력이에요. 굉장히 세고 세상에서 굉장히 잘 돼요. 돈도 이런 사람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두 개, 죄가 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역사도 깨지는 거예요, 다. 이런 역사로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뭡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세력이라는 거죠. 가인의 세력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 자, 타락 다음에, 타락했으니까 홍수로 심판하시죠. 이 6장 노아의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타락합니다. 이제 아벨의 세력들은 타락을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락해요. 왜냐하면 세상이란 있잖아, 이 죄악이라고 하는 이 문화 속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락합니다. 가인의 세력도 타락하고 자녀들도 타락하고 아벨의 후손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얘기가 리얼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심판을 해버려요. 홍수로 심판을 해서 다 썰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아벨의 세력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 썰어버립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타락을 하는 거야. 이게 다 막 섞여가지고 구별하시면 나중에는 막 니나 내나 똑같아, 막 쌤쌤이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홍수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고. 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가인과 홍수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이거는 누구의 세력입니까? 새로운 인류를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서. 셈과 합,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뭐예요? 똑같아. 노아의 후손들이 타락을 합니다. 셈의 자손, 함의 자손, 똑같아. 똑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신할 평지에서 쌓습니다. 바벨탑을 막, 이게 막 교만해져가지고 막 바벨탑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쌓아보겠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거야. 이게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예? 선악과 따먹을 아담과 하와를 보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want to be God. 하나님처럼 돼. 그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돼,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선악과 먹었거든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범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 그분은 창조주셔야 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 예?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새로운 인류를 만드네. 가인과 하벨의 후손들이 막 까불어가지고 홍수로 밀어버렸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이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바벨탑을 갖다 밀어버리는 거.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막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그래서 통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무리를 해서 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민족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바벨탑을 무너뜨린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이 얘기입니다. 인류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에 그래서 창조 시대는 뭡니까? 인류에 대한 얘기예요. 인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족장 시대입니다. 12장에서 50장까지예요. 최고의 족장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본문이 좀 다른데 이건 잘 알고 읽으셔야 돼요. 알고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는 막 이게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데라를 불렀는지 되게 헷갈려요. 그러나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돼요. 이건 몰라도 천당 가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래도 알고 성경을 읽어야, 창세기 읽으니까 데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알건 알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데라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와요. 11장에 1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알건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아브라함 12장 24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족장시대의 시작. 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라기보다는 데라의 가족들이에요.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니까 데라의 가족입니다. 데라의 가족. 예.
이 아버지는 고대 건동 지방에서 이 아버지는 왕이에요. 왕입니다. 자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 왕.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막 자녀들 있잖아요. 막 범죄하면 율법을 돌로 쳐 죽였어요. 아버지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아버지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데라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겠어요? 데라를 부르셨겠어요? 물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들을 불렀는데 아버지가 따라 나갑니까? 어머니가 따라 나갑니까? 하나님 질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불러요. 그래서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는 거예요. 데라를 부르는 거예요. 데라를.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데라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라는 뭡니까? 데라는 우르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아브라함을 데라를 진짜 부른 거 아니에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옵니까? 하란까지 와요. 하란까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죽습니까? 데라가 죽잖아요. 데라가 딱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제켜놓고 아들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질세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사는 거예요. 데라가 딱 죽고 나니까 11장의 끝이에요. 11장은 데라가 죽는 사건으로 끝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이래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2장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데라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멘 하고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무대의 하란. 지금 우리가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란에 라반이 있어요. 라반은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데라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가 주저앉았어요. 안 가고 아브라함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란이 창세기의 주요 무대예요. 굉장히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는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 말씀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그러니까 데라를 11장에서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란까지. 아브라함을 부르기엔 전초전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1절에 데라를 불러서 데라가 하란까지 오는 사건으로 해서 11장이 끝나요. 12장부터 족장. 데라는 족장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한 민족을 만들기를 하나님 결정하셨기 때문에 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몰라요.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부를 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야 가요. 힘들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니까 있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약속을 하느냐? 땅을 주겠대. 13장에 땅을 주겠대. 12장 백성을 주겠대. 거꾸로 해도 돼요. 백성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 백성은 얼마만큼? 하늘의 별만큼 땅에 모래알 만큼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 민족을 주겠다는 거야. 한 민족을 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한 민족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한 나라를 주겠다는 거야. 나라.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와요. 이게 이제 구속사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뭘 바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주신 성령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지고,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적 방법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삭이.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치래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래요. 그래서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아들을 바치는 사건은,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게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속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졸리시죠?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이삭이에요. 두 번째. 족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24장, 20년.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이삭이.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칠 때 종들과 함께 가잖아요. 다 나무 준비 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종들도 여기 있어.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둘이 가요. 그런데 번제할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재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곱 본문 나누고 있어요. 27장에 36장 나라 이름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죠? EM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머뭇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씨름을 겁니다.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사자라는 사자,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야곱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한 나라 이름을 주세요. 끝난 거예요. 이제 나라 이름을 주셨어. 약속만 했잖아. 이제는 뭡니까? 나라 이름을 주셨어.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주셨다는 게 이걸로 끝이에요. 다른 족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이게 나라 이름을 줬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 씨는 끝났어요.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데 나라 이름을 주는 거예요. 나라 이름. 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이 나라 이름을 줬어. 끝난 거야 이제.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으로 족정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역사의 현존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 나라예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와요. 31장 50절. 요셉은 사랑받는 종이에요. 아버지의 야곱이 엄청난,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문제예요. 너무 사랑을 받아가지고. 근데 너무 사랑받으면 문제입니다. 그냥 시기합니다. 그냥. 사랑도 마음 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도 마음 놓고. 사랑 조금만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진짜 힘들어. 고난받는 종입니다. 사랑받는 종. 자,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기억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독생자라는 거죠. 사랑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 총리가 되는 종입니다. 초청하는 종입니다. 출애굽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요셉은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죄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족장시대의 결론, 이거 맞죠? 위에 하나 있나? 4번 있나? 됐어요. 족장시대의 결론,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셨죠? 구속사로 야곱과 요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죄인이에요. 야곱은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은. 이제 뭐가 됐어? 이스라엘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은 야곱이라는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역사적인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가 여기에 살다 어디까지 갑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거대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공동체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하늘나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천국은 공동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성구약 성경 66권의 구속사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개관을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창세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읽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읽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일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 읽는 이 거룩한 물결이 한국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공부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